예,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일 8월 7일에는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인테리어 중인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늘 헤아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하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도 늘 자신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순조롭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예 교회에 발걸음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과 축복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망과 낙심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환경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지 모든 것이 꼬여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본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에비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러한 이름까지 붙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에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지요. 결국은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가면 신앙 공동체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요. 그러나 나오미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즐거움은커녕 고통과 수치가 넘쳐났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낳지 않고 연이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 가부만 남았어요. 나오미는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나오미는 모압 생활 10년간 가족도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이민도 재산이 있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재산이 꽤 있었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재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서 재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향살이도 외로우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뼈라도 고향에 묻자 이런 마음으로 귀향을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빠진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 이민 간다고 당당하게 고향을 떠났는데 쫄딱 망해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못 돌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숨어서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왜 굳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한 것일까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정한 원인은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흉작이 들었는데 드디어 풍년이 든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자기 양식도 아닌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은 나오미의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 풍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1장 6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슨 말이죠? 단순히 풍년이 된 것이 아니죠. 이 풍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 것이라고 지금 나오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그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 사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눈이 뜨인 것이지요. 풍년이 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고향에 간다고 양식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오미로 하여금 모든 수치를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졌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품만이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로 하여금 창피와 수치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기에 나오미가 고통과 절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긍휼도 사랑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긍휼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 좀 차이가 납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지 않아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도 오래 참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도와주면 성경은 우리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사랑한 것이지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랑은 마음을 주지 않고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은 다르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긍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할 때에 긍휼히 여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사랑이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지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쌍한 운명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지요? 나사로를 금방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악이란 악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의 새끼 병아리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벌레처럼 미천한 우리와 연결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에 동참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은 죄로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면 믿어야겠지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회복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먼지같이 미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죠?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았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103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같이 미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천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소망의 원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동정한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박국에게 말씀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하박국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시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노하신 후에 벌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지라도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회복을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회복과 부흥의 희망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절망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남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실패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사람 눈에 보기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진 다음에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